힘을 상징하는 이제 단어, 그 단어 중에 영어 단어 중에 대표적으로 파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워하면 그 단어의 뜻이 이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영어 단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포스라는 단어도 이렇게 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파워와 포스 이 두 단어는 동일하게 힘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좀 세부적으로 그 의미를 보면 이 파워와 또 포스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파워가 상징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면 파워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힘에는 이런 내부적인 세부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고 싶다, 즐기다,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파워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워와 다른 또 다른 이제 힘이라는 단어, 포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것이 이제 포스라는 힘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파워는 하고 싶어서 하는 힘입니다. 하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힘, 또 샘솟는 그런 힘이 이제 파워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포스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 때 그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때 일어나는 그런 힘, 또 그렇게 일어나는 힘을 이제 표현할 때 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파워라는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즐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에 대한 성과, 그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포스라는 힘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면 이제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스는 해야 해서 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입니다. 안 하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이제 포스입니다. 그래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다면, 원하지는 않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을 한다면 사실 그 일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일이 지속되는 것은 쉽지 않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일에는 뭐 당연히 실수도 많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정성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 좋은 결과도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두 힘, 파워와 포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줍니다. 스마트폰을 주고 너 1시간 동안 이걸로 뭐 게임을 하든 노래를 듣든 영상을 보든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부모님이 또 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주면 아이들 중에 저희 바빠서 이거 못해요, 저 이거 뭐 바쁜 다른 일 있어서 이거 못해요 라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요 이렇게 너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든지 마음껏 해 라고 하면요 그 아이들 중에는 뭐 이때는 화장실을 가야겠다라는 말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뭐 어디 다녀올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계속 게임을 하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스마트폰을 돌려달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언제 1시간이 간지 모르겠어요, 언제 1시간이 다 갔네요 라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집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이거 다 풀어 라고 이야기하면요 정신없이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잘 없습니다. 뭐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저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조금만 앉아 있으면 왠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조금만 앉아 있으면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고, 조금만 앉아 있으면 바람을 쐬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계만 바라보는 것이죠. 언제 1시간이 갈까? 언제 시간이 끝날까라는 그런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책상 정리만 해도 재미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험 기간에는 공부 말고 책상 정리만 해도 너무 재미있다라는 그런 학생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것에서 흥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서 어떤 동기를 유발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는 당연히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파워와 포스의 차이입니다. 파워는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능력껏 힘껏 일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포스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혹이 많고 흔들림이 많고 또한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면 저희는 파워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스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섬겨 나가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또 지켜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파워와 같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 스케치라는 책에서는 이런 파워의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파워의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 파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핵심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마음이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근심을 하고 또 걱정하게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것, 또 자녀들에게 한없는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수고를 베풀어 줄 수 있고 헌신해 줄 수 있고 한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혹이 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했다. 한 질문을 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냐라고 말씀을 보면, 그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전통처럼 지키고 또 그것들을 행해왔던 수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구체적인 율법의 숫자를 이제 구약의 시대에는 약 613개 정도 된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600개가 넘는 율법들이 대부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에게 600개가 넘는 어떤 규칙이 있다면, 규율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들이 있었고, 그 율법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율법,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들을 좀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 큰 율법, 크고 귀한 율법, 또 작은 율법으로 그 율법을 좀 구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율법으로 분리되는 것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겼고, 또 작은 율법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율법, 그런 메인이 되는 그 율법 몇 가지는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죄로 여기고 그것들을 이렇게 죄를 묻고 이야기를 했지만, 작은 율법들은 좀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은근슬쩍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문화도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적으로 600개가 넘는 그 율법들을
다 하나하나 지키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이 질문을 하던 율법사가 살아가던 그 시대, 그 동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율법은 많았고 그 율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큰 율법, 작은 율법으로 구별되었고 그것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제 예수님, 율법 중에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율법사가 그 질문을 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냐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이다라고 말하면 그 율법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왜 그게 가장 큰 율법입니까? 다른 큰 율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는 더 큰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군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율법이 가장 크다라고 말해도 그 율법사들은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더 귀합니다. 왜 그것이 가장 귀합니까? 라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600개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귀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지금 질문, 그런 시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질문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먼저는 37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저희가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또 이어서 두 번째로 대답하시는 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3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질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또 39절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도 큰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큰 율법이냐라는 것은요, 여전히 논쟁의 거리였고 사실 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답이 없는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장 큰 것 한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율법이,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따랐던 600개가 넘는 그 수많은 율법들에게는 대부분 비슷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어떤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이런 행동을 해도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여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규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대부분 행동적이고 실천적이고 움직이고 어떤 이제 행동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것이 많았죠.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여기 가면 돼, 여기 가면 안 돼, 이건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600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그 율법 가운데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율법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해라. 유대인은 어떤 행동, 어떤 모습을 취해라, 어떤 것을 지켜라, 그것이 가장 큰 율법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랑해라. 어떻게 보면 사랑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사 유대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율법은 가장 큰 율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작은 행동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을 품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그래 내가 원래 꼭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꼭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라는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온 힘을 다해서 온 헌신을 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써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큰 어떤 고민,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계명에는 규율이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어떤 걸 행동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아주 중요하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이거의 가장 큰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일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가, 봉사를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가, 그 무엇보다가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장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제가 어떤 한 책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예술가로 활동하는 작가 중에 이제 서경욱 작가라는 그런 예술가,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최근에 작년 연말에 한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제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 작가 책의 제목을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면 카페 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이제 기자들이, 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책의 제목을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님으로 지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작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모습과 삶을 보면서 한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그런 책의 제목을 한번 책을 써보고, 이분이 또 미술가여서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만남이 무엇이냐면, 이 작가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한 대학가에서 굉장히 특이한 카페의 사장님 한 분 봤다고 합니다. 그 바리스타 사장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사장님, 그 특별한 카페가 어떤 카페냐면, 그 카페에는 매일 아침 이제 조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침 세트 메뉴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제 커피와 샌드위치를 같이 해서 이렇게 파는 카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카페에서 아침에 커피와 샌드위치를 세트로 팝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가 그리 특별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학교, 이 작가님이 보셨던 그 카페, 그 뉴질랜드의 그 대학가에 있는 그 한 카페만큼은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침 메뉴, 커피와 샌드위치를 세트로 묶어서 파는 그 아침 메뉴의 가격을 보면 이 세트 아침 메뉴는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메뉴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람들 중에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를 보고 계속 손해를 본다면, 사실 세상적 논리로 보면 그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이 뉴질랜드에서 만났던 한 카페 사장님은 매일 손해보는 아침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를 팔면 한 개만큼 적자를 보는 거고요. 두 개를 팔면 두 개만큼 적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 대학가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아침을 사 먹을수록 그 카페는 적자가 날마다 심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 작가님이 카페 사장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게 누가 봐도 적자인 가격에 지금 이 메뉴를 판매하시는데 왜 이런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뉴질랜드 대학가에는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학 온 학생들 중에는 물론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도 많지만 또 반대로 여러 나라에서 온 가난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가난한 학생들 중에는 때로는 돈이 없어서 아침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뉴질랜드의 식사 아침이나 평균 식사 물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카페 사장님은 아침 조식 메뉴를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작가님이 질문을 했죠. 왜 이걸 손해보는 장사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자 이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운영하는 이 카페 사장님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굶주리는 유학생들을 보면서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아침 먹는 것이 부담스러운 유학생들이 많은 그 대학가에서 지금 본인이 이 카페 사장인데 만약에 자신이 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그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카페 사장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분이 주님께 응답으로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다. 그 학생들이 부담 없는 가격에 와서 아침을 한 끼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심과 사랑을 나누는 카페를 예수님께서는 운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어서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그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고 전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유학생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이 되길 원해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장님이 그 나누는 삶을 꽤나 오래 살아가셨는데 그 작가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럼 매번 적자를 보는데 이 카페를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니까 매월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연말 결산을 할 때마다 결산을 해보면 적자를 보는 날이 한 달도 없었다. 단 한 번도 나는 적자 보지 않았다.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적자 보지 않고 이 카페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작가님이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님, 이 카페를 배경으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 카페 사장님, 누군가가 그 카페 사장님께 만약 그 가난한 유학생들에게 굶주려 있는 유학생들에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십시오, 베풀고 나누는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하십시오라고 누군가가 의무로 그것을 시킨다면 과연 그 사장님이 그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누군가가 의무로 명령으로 해야만 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일을 해야 됐다면 그 사장님이 끊임없이 그 일을 섬겨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 달, 두 달 해보다가 적자 나는 것을 보고 아마 그 일을 문 닫았을 것입니다. 그 카페를 폐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타까운 이웃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 힘을 상징하는 두 단어를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누었습니다. 파워라는 단어가 있고 포스라는 단어가 있다. 그리고 기쁨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파워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워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파워의 힘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라면 저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또 이웃 가운데 또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와 또 직분과 사명을 섬기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오늘 주일이면 아침 이런 시간부터 또 오늘 이 오후 이 시간까지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이 교회를 가꾸어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저희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서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주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저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자부심이 되고 저희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무엇이냐면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야만 해서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랑이 충만함으로 무엇을 섬겨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해서 하고 싶어서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참된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이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 그 파워의 힘, 그 사랑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무엇을 섬기든 저희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감사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감당해 나갈 때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든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사랑,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던 율법사 또 유대인들 가운데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삶, 또 그 율법사들의 삶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의무감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야만 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야만 해서 지키는 율법, 해야만 해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해야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던 그 유대인들, 율법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라. 너희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 이거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면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온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려고 꼭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예배가 날마다 깊어질 것입니다. 더 열심히 예배합시다. 더 예배 더 많이 나옵시다.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참된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